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으셨냐면은 20장의 15절까지 읽으셨어요. 그렇죠? 네. 요나단이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거기 그 14절에 보시면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15절에 보시면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까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는 뭐 정황상 이해가 좀 됐는데 지금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다윗인데 요나단이 오히려 자기가 위기에 몰린 것처럼 다윗에게 의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에요.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긍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긍휼. 지금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긍휼. 그 14절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랑 그 15절에 보시면은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라고 그래서 의리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의리. 예. 이렇게 이제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두 개 단어는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오늘은 다 헤세드 얘기예요. 거기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둘 사이에는 누가 계셨어요?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요나단과 다윗이 우린 이제 의형제를 맺자. 응? 이 언약을 맺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 응?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하나님 할 때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다 쓰기 뭐 할 때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테오스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언약의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이게 뭔지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모르면 그냥 헤세드라고 대답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은총과 은혜와 자비, 응? 사랑, 이제 그걸 이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야, 요나단이 이거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야, 저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분명히 이제 헤세드로 살게 되겠죠? 헤세드로,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요나단이 이걸 봤기 때문에 이 관계가 보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예. 딱 저게 보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헤세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다윗을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흘러온 이 헤세드 있죠? 그거 나한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응?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아주 충분히 젖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혼자 예수 믿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 옆에 가 있으세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데 그걸 질투하지 않고 그거를 옆에서 나에게도 흘러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에게 부어진 헤세드가 나한테 흘러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기보다는 그 서로에게 부어진 헤세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나중에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시나요? 예,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거든요. 그때요. 그 이전에 이게 나에게 이 헤세드를 달라고 다윗 나에게 헤세드를 부어주라고 이렇게 이제 당시에 요청을 했고 다윗도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저것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후손들에게,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오히려 다윗이 그 헤세드를 붓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보세요. 사무엘 하에 9장의 1절. 하로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후손에게라도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겠다. 다윗이 이미 왕이 됐을 때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에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거의 은총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가문에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하 9장 3절 있죠. 그 3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은 다리를 절뚝이고 있고 장애가 있네요.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수소문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서 왔어요.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왜 나를 불렀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불렀더니 사무엘하 9장 7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 헤세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헤세드는 단순하게 누구를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헤세드에는 약속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주기로 하는 약속. 그래서 헤세드를 베풀기로 했을 때에는 반드시 헤세드가 베풀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 주시겠다고 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 네.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이런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영문도 모르는 그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는데 그 은총이 바로 헤세드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한 이 헤세드를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결국 베풀었습니다.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아주게 라는 요나단의 요청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우정이 있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멋있잖아요. 예?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 나에게 나중에 힘들어지면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시오. 이랬는데 자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줄 사람이 없는 애가 아니잖아요. 예? 그 아들을 찾아서라도 수소문을 해서라도 헤세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진짜 우정, 이런 거를 참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잘 살았다. 참 복된 삶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역자 간에 이런 헤세드를 주고받는 그 경험 꼭 하시기 바라요. 예, 그게 뭐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동역자와의 우정, 동역자와의 의리,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 이거를 이 교회에서, 그 헤세드를 이 교회에서 경험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경험할 데가 없어요. 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16절에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우리가 20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 원수들에는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지금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과의 관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요, 1대1로 본다며, 늘. 그러니까 나 말고는 저쪽인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나단, 그리고 나의 친구 요나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 왜 다윗만 챙기냐? 아버지는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을 택한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 위에 군림하면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위임한, 아버지 위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참 권위자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무엘상을 잘못 읽으면 아버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그 아버지 위에 참 아버지라는 왕 위에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지금 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볼 때에도 하나님과 아버지 나, 다윗을 볼 때에도 하나님과 다윗과 나와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삼각관계. 이건 매우 중요해요. 크리스천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건강한 삼각관계예요. 저는 이제 이 대화할 때 있잖아요. 상담할 때 어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하도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늘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대화하는 동안에 말로는 음성을 내서 대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화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 이 대화에 우리 둘만의 대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는 학습 상담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한국사, 관세법 이런 것들 상담할 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 속으로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이 친구에게 지금 전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게 주시는 말씀으로 근데 명확한 언어로 주시면 제가 뭐 그대로 스피커처럼 전달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해도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늘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상처가 회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예배 몇 시예요? 뭐 이러면서 예배 몇 시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게 되고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뭐 딴 사람 얘기처럼 들어요.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나 아버지 다윗의 삼각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다윗. 응? 그러니까 그 삼각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요나단처럼 건강한 삼각관계로 설정하고 있는지 모든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동역자 또 다른 밖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한번 설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삼각관계로 관계를 살펴보니까 지금 위기의 남자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 요나단이 보니까 이때 부어지는 헷세드가 너무 크고 마치 둘은 분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위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다윗은 스스로 두려움도 많았고 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상황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요나단에게는 지금 위기를 당한 게 다윗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위기인 거예요.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다윗이 불쌍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쫓겨났다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아유 불쌍한 다윗.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버지, 즉 사울과 그 집안, 그 자신의 집안이 위기라는 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인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위기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반한 통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관계를 볼 때 진짜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어떡하냐 할 때 실제 위기는 자기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에게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뭐 꿈틀댄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거기다 자기의 사랑도
거기다가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자신의 시선도 머물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요나단의 사랑도 다윗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가끔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힘들게 한다. 저렇게 자꾸 뻗팅기고 저렇게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예배도 툭 하면 빠지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름 얘기 안 해. 이름 얘기 안 했는데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 그 잘난 맛에 신학교 다닐 때 잘난 맛에 그런 판단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사람은 그 정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세요. 돕는 자들도 계속 보내시고 심지어 먹을 것도 계속 공급하시고 어떤 위기에서든 계속 구해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래서 사역하겠나 싶어요. 근데 계속 공급하세요.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사랑받을 만한 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저 사람. 이 정도 수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꼬꾸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내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고, 응? 네가 무슨 목회자냐고 제가 저를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 밖에 난 어떤 사람에게도 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자기가 위기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모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17절에 몇 번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아하바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아하바.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원문에서는요, 아하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거기 지금 17절에는 2번 나오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또 3번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거기에 사랑이 한번 나오고, 요나단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원래 이런 구조예요. 거기 보시면은 줄여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요나단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했대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게 레위기 율법에도 이미 있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레위기의 19장의 18절.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게 최고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이걸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전에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주 그 좋은 본보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심지어는 자기 대신 왕이 될 것 같고, 또 사실 핏줄도 아니고 혈연도 하나 섞여져 있지 않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이걸 이제 1대1의 관계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꼭지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는 건강한 삼각형 구조가 이 요나단의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미지가 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누굴 만나면 되게 빨리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에게 무한한 헤세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서로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의 그런 건강한 관계 설정에서 나온 사랑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걸? 다윗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울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걸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들은 다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경회 때 꼭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조금만 더 볼게요. 사무엘 하에 1장 25절. 이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하에 1장 25절과 26절.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품고 있었던 그 사랑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다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다윗도 그 마음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사무엘상 20장으로 돌아가서 20장의 18절부터 다윗과 요나단이 세웠던 계획, 무슨 계획이었었죠? 사울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 마음을 알아보자라는 그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지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누는데요.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마냥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것세. 계속 23절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 밝혀지면 요나단이 어떤 식으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했어요? 다시 들판으로 나와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기로 했죠. 말로 하면 또 그 다윗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화살을 쏘기로 했죠. 화살 몇 개를? 3개를 쏘기로 했어요. 어디로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쏘겠죠. 맞춘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그 근처로 쏘는 건데 아니야,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 곁으로 쏜다고 했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바위의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에셀바위. 에셀바위 곁으로 쏘기로 했죠. 에셀바위는 이게 참 둘이 또 여기서 헤어진다는 뜻인데, 떠나는 바위 이런지, 떠나는 바위. 이별바위입니다, 이게. 떠나는 바위.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주우러 가는 소년, 사실 종인데요. 그 종을 향해서 보아라, 화살들이 네 앞쪽에 있다. 혹시라도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하게 되면 앞쪽으로 계속 가라. 사울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 응? 사울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판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곧 그날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 세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네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놓으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그 31절 끝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다윗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엔 이 아버지의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이 밉기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 아니? 다윗이 없어져야 네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주 이름도 부르기 싫은 것 같아요. 27절 보세요.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러버려요. 여태까지 다윗이라고 불렀었어요. 31절에도 있어요.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그랬죠. 그러니까 심지어 31절 끝에 보면은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놈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이 번역하신 분이 감정을 섞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냥 그는 죽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예. 근데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원문에서는요. 놈자 쓴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을 쓰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그놈은 죽어야 한다. 할 때 이제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런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 번만 써보실래요? 벤 마베트 그래요. 다윗은 벤 마베트다 그래요. 히브리어에요. 벤이 많아요. 벤. 이 벤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 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벤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벤이 많아요. 사울이 속한 지파가 뭔지 아세요? 베냐민. 그게 바로 벤야민이에요. 벤야민. 야민은 오른손을 말하는 건데 베냐민은 그래서 뭐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벤야민. 그럼 벤 마베트는 뭔가? 이 마베트는요. 이건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 마베트는 무슨 아들이에요? 죽음의 아들이에요. 그 이새의 아들 그놈은 죽음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죽음으로 표현할 정도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 표현할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매우 증오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근데 어리석은 건요. 이거예요.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 왕권이 지켜지리라고 착각을 했어요. 사실 사울의 왕권이 지켜지지 못한 건 다윗이 나타나서가 아니거든요. 사실 사울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지금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때문에 내가 위태롭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운 거예요. 경쟁자를 때려 눕히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는데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서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사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잘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이유도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서고 쓰러지는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요. 집중력만 떨어져요.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발 헛디딜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을 잘 보고 가야지 공연히 저 경쟁자에게 신경 쓰고 있다가 내가 헛디딜 수 있다고요. 바둑을 이렇게 두다가 갑자기 잘못 두는 걸 악수 둔다고 하는데 악수를 둘 수 있는 게 자기 길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길을 보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보시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세요. 누구는 잘 되었다든지 누구는 뭐 망했다든지 누가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거를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서 내가 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거를 사무엘상에서는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증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또 다윗을 변호해 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단이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변호를 했더니 사울이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을 주면 안 돼요. 그 다윗에게 한번 던졌을 때, 처음 던졌을 때, 그때 그 창 뺏었었어야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 사람이 흔한 죄의 도구거든요. 죄의 도구가 가까이에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저렇게 툭 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자주 죄짓게 만드는 어떤 도구,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어떤 계기, 나를 자꾸 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떤 환경,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이런 게 있다면 앞으로 괜찮겠지 하지 말고 바로 치우셔야 돼요. 사울 보세요. 자꾸 집어던지잖아요. 왜? 손 닿는데 창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그게 죄의 도구가 되어 있는데 가까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창 한 번 당해보니까, 요나단도 당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알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작정하셨구나. 그리고는 요나단이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라 34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일반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긴 지금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볼게요.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요나단이 확인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정말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들판으로 나와서 에셀 바위, 그 떠나는 바위 곁으로 화살을 쏘고 이제 외친 거죠. 뭐라고 외쳤어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만의 비밀 신호죠. 예. 이게 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윗, 그죠? 우리 아빠가 죽인대,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였죠. 근데 이게 우스운 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41절, 4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을 돌려보내고 둘이 만나서 몰래 얘기할 거면 모트로 화살을 쏴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복잡하게.
결국 둘이 만날 거면요. 아닙니까? 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럽니까? 사실 원래는요, 요나단이 비밀 신호만 주고 그냥 궁궐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바위 곁으로 다윗이 나오거나 또는 둘이 대화하는 거라도 누가 또 엿들으면 둘 다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격할 위험성이 있어도 만약에 그 둘이 만난 거 사울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요나단도 아마 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운 거예요. 다윗은 더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요나단에게 절까지 했어요. 절을 몇 번이나 했대요? 3번 했어요. 3번. 이 20장은요. 사무엘상 20장은 이 3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또 어떤 단어를 3번씩 써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3이라는 숫자에 일부러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겠지 해도 계속 그렇게 보여요. 그 5절 끝에 보면요. 다윗이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다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문에는 내일 모레 저녁이 아니고 이건 너무 우리식으로 한 거예요. 3번째 저녁 그렇게 돼 있거든요. 3번째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다 그거예요. 그럼 비슷한 말로 12절 중간쯤에도 요나단이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했는데 이것도 3번째 날이에요. 19절에 모레 저녁이라는 것도 다 3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는 대놓고 화살의 개수를 뭐라고 그래요? 3개라고 그래요. 실은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 이 3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많은데요. 요나단의 어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이제 3을 강조하고 싶은지 요나단의 말을 보면 계속 같은 단어를 3번씩 반복을 해요.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길게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17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한꺼번에 3번 썼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랑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15절, 16절 있죠.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1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끊어버린다는 말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끊어버린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히브리어도 끊어버리는 느낌의 단어가 있는데요.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 이게 뭔가를 잘라낼 때, 베어낼 때 뭐 이런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잘라버리시더라도 즉 카라트 하시더라도 다윗아 너는 우리 집안에 헷세드를 부으면서 우리를 카라트 즉 잘라내지 말아줘.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네? 언약 맺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언약 맺을 때는요. 계약을 맺을 때 언약 계약 같은 말이에요. 근데 둘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이나 새 이런 걸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걸 2조각을 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양옆에다 놓고 계약자 2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마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2조각 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바로 카라트예요. 16절에 그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카라트예요. 그래서 15절에 카라트, 16절에 카라트 이러고 끝나요. 참 의도적인 것 같아요. 17절에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아하바 그랬는데 아하바 이러고 있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읽는데 재밌으라고? 우리가 지금 건강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3에 상당히 집중해 있는 게 바로 이 20장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냥 3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기수일 수 있어요. 서수일 수 있어요. 그냥 있는데 3이라는 숫자가 늘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숫자예요. 물론 그 20장에서의 근데 3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3을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사실 재미삼아 찾아본 것이긴 한데 그 24절 보세요. 24절에
다윗이 들판에 숨었대요. 두 번째 문장,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27절 보면 그러나 다음 날 곧 그 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둘째 날 사울이 화를 냈어요. 다윗 편들던 요나단에게 창까지 던졌어요. 요나단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다윗을 만나러 간 게 언제예요? 35절에 아침이 되자, 즉 3일째 두 사람이 만났죠. 그래서 화살을 3개 쏘고 41절에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요단과 다윗이 울면서 2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3일째 만나서 화살 3개 쏘고 3번 절하고 그리고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숫자 3을 떠올리기를 원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3자가 많은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3이 뭐 어디에든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이 3일째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20장을 읽다 보면 3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예언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날이 3일이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3일은 3이 바로 부활의 숫자이기도 해요. 3은 성경에서 3일째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부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3은 그냥 3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그것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한 목사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늘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상생활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야말로 그게 그냥 하나, 둘, 셋일 수도 있지만 3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그게 하나님이 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주시려고 하는 키가 아닌가 포인트가 아닌가 집중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님께서 저한테 말씀 어떻게 묵상하고 읽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그렇죠? 참 말씀은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강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200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부터 써온 걸 그때 묶었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 말로도 바꿨으니까 이게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여기가 아니라 저 먼 곳에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펴가지고 쭉 읽고 이해가 되는군. 이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몇 시간 했죠? 이제 3시간 반 했나요? 3시간? 예.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 볼까요? 예?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시간으로 따지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보냐면 3시간 그 사경에 가기 전부터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보고 또 거기다 또 한 글자씩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덧칠하듯이 또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사경이 준비한 거 생색내는 것처럼 될까봐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답답한 노릇이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앉아 있어요.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 보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이 설교 10분 전까지는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냥 가라. 그 자리에 서면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세요. 막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앉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냐면 하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 알려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제 생각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오늘 가서 꼭 말씀 전하고 오겠습니다. 제 생각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 통해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듣는 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날 뭘 말씀하게 하실지 이제 그거를 알려주실 걸 기다리면서 저는 한 4시간 정도 앉아 있어요. 말씀 하나에. 그게 얼마나 사실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4시간 앉아 있지만 4시간 동안 뭘 이렇게 쌓아주시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한 3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니까요. 계속 보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은 알겠지만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건지 내가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한 3-4시간 지났을 때 슬슬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는 것이 그때 이제 깨닫게 하실 때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그때 이게 깨닫게 하실 때 제가 답답한 거는 내가 미처 받아 적지 못할까봐 그게 막 이제 겁이 날 정도로 해서 빨리 막 자리에 앉아요. 키보드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적으면서 그러죠. 아, 내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책이나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3시간 만에 일어났다면 사경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정말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기 매달린다는 것은 그렇게 3시간 만에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데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그 카톡방에 쭉 올라오는데 쭉 한번 그것도 성경책을 펴시는지 안 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 15초 만에 말씀 묵상을 끝내시면 조금 더 가서 15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세포화되어 가지고 삶에 연결되지는 않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범주,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한 10년 동안 조금씩 1클릭씩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응?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이제 갈 때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시간에서 4시간 넘어갈 때 그때 막 부어주시는 그거. 내 삶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읊어주시는 그거.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저에게 칼을 들이대도 저는 하나님 부인 못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삶에서 뭐 일을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많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먹을 거 주시는 거 경험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이제는 제가 주일 때 좀 피곤할 때에도 절대 딴 사람한테 안 맡기잖아요. 지난번 한번 딴 사람한테 맡겼던 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냥 내가 힘들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좀 하시길 바래서 제가 살짝 나눠드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힘드시구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신학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 살리시려고 그래서 주시는 거구나. 그때 느끼면 그때 눈물이 쫙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